주보안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이번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우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두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22장 29절에 보면, 오늘 설교 보면 조금 앞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두개인, 너희가 바리새인들 물론 마찬가지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하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율법의 입법자요 재판관이신 분이세요. 그분을 시험하여 율법에 있는 계명들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똑똑한 유치원생이 건방져져서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대학 교수님, 박사님에게 테스트를, 시험 문제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가 자신들이 뭐 대단하게 율법을 다 알고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요.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두 계명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보겠는데,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 전체가 달려 있다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크고 첫째 된 계명, 우리가 설교약으로 두 번째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입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이 100이라면 100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크고 첫째 된 계명입니다. 한 50이 아니고요. 조금 띄워놓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부모님 공경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이 100이면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목숨이 100이라면 100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따가 이 말씀 다시 제가 생각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내 뜻이 100이라면 100을 다 그분 사랑하는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이 100이면 100을 다 들여서 그분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분만 내 마음을 다 들여서 100이면 100을 다 들여서, 내 목숨의 100을 다 그분에게 들여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이제 딱 찍어서 613가지 가운데 그 유대 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 가운데 딱 하나를 찍어서 그거 첫째 된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전부 다하여입니다. all with your soul, with all your soul.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앞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것이 이유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시니, 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금자리로 이 자연 세계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신, 별들을 지으신 분은 딱 한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한 분이기 때문에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이 100이면 100을 다하여 그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내가 딸이요, 아들이요, 내가 왜 엄마를 사랑해야 하나요?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 있는데, 엄마가 나는 너를 낳아준 하나밖에 없는 엄마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지은 많은 그런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지만은 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지은 유일한 창조자야. 내가 널 지었어.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100이라면 100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입니다. 둘째 계명입니다. 39절 49절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에 먼저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거 첫째 된 계명, 둘째 되는 계명 하면은 셋째 된 계명도 있고 넷째 된 계명도 있고 다섯째 계명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은 없어요. 그냥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요. 모든 것이 거기에 이 두 계명에 전부 의존해요. 매달려 있어. 그것이 기초하고 있어요. 이 두 명의 계명밖에. 그래서 둘째 계명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일까요? 제가 영어 사전을 이렇게 보니까요, near another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near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은 neighbor는 가까이에 있는 남이에요. 남. 내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neighbor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부모님. 가장 가까운, 나 자신은 아니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이웃으로서 가장 가까우신 부모님, 또 남편, 아내, 자녀들, 또 가까이 있는 그런 이웃입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한국의 어떤 남성들 보면 다른 여성들에게는 깍듯한데 자기 아내는 무시하는, 막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네 번째, 사랑의 대상은 오직 둘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대상은 첫 번째, 두 번째만 있고요. 셋째, 넷째, 다섯째는 없다고요. 없어요. 둘이에요. 오직 둘이에요. 오직 하나님 자신과 이웃뿐이에요. 이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나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솔직하게요.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뭘 가장 많이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얻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가장 큰 기쁨 준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또 시간을 물쓰듯 써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대상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스포츠인가요? 돈인가요? 맛있는 음식인가요? 건강인가요? 한국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 이렇게 자전거 탄 붐이 있는데, 야, 자전거가 이렇게 비싼 게 있대.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대. 1,000만 원. 야,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런데요. 나는 이렇게, 야, 아내는 빌려줘도 자전거는 안 빌려준다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세상들,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수단이에요.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권력입니다. 권력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수단이 되어야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이웃 외에, 사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정말 돈이 아까워서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을 지나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돈은 사랑의, 배고픈 자를 먹이기 위한 사랑의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하여 5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세 3가지 우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마지막 때 말세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드러나는 3가지 우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3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말세 우상은 자기입니다. 자기 몸뚱이를 끔찍하게 여겨요. 자기 건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몸뚱이 하나, 나 자신이라는 이 우상이 말세의 가장 큰 우상단지들이죠.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 오히려 그 반대로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자기를 죽이라고요. 자기를 미워하라고요. 그러면 살 것이라고요. 반면에 세상은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뉴에이지라는 운동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 시대에, 새 시대에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니까 너를 위해 내 욕망을 추구하며 너를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고. 너를 사랑하라는. 세상은 집중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뇌시키고 있어. 너는 남을 위해 살지 마.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아. 너는 너를 사랑해야 돼. 네 욕망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를 위해 살아. 세상 끊임없이 자기 사랑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초방입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 분들은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건강한 자기 사랑이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우상은요,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요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하인이 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웃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국, 우리 조국의 이웃 중에 하나인 일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일본 사람들을. 일본에 가장 인기 있는 세계 스포츠가 있는데 축구, 야구, 스모라 그래요. 스모는 일본식 씨름 경기입니다. 근데 스모 선수들의 평균 몸무게가 350파운드라 그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스모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살들이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그래서 이 경기에 이게 몸집이 무겁고 클수록 경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살을 이렇게 찌우는데요. 네, 살찌는 방법이 음식을 여러 번 자주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2끼씩만 먹는데 스모 선수들이요. 하루에 2끼씩 대신 폭식을 5공기, 10공기씩 이렇게 살찌는 음식들을 이렇게 폭식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인기 스포츠다 보니까 또 선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젊은 여성들이 선망하는 결혼 배우자감으로 탑순이라고 그러네요. 이유가 둘이에요. 하나는 돈이 많고 두 번째는 빨리 죽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이렇게 일본 여성들만 그럴까요? 일본 여성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돈이란 것은 우상이에요. 결혼이란 것까지 이용해서 돈이란 것을 추구하는 돈입니다. 돈에 대하여 처방입니다. 숙제. 어떻게 하면 돈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11절 말씀드립니다. 11절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숙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숙제입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숙제 아직 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지금 나를 여기에 살아계신 나의 하늘 아버지심을 그러니까 아직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급선무는 먼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분 보내신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급선무예요. 최우선순위일 뿐만 아니라 급선무입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처방이 숙제는 정말 믿고 거듭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도전이요 숙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나요?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늘의 뭇별들을 지으셨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신 중력의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시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분의 자녀로 백성으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선택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11조를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들 가운데 아직 11조를 못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왜 못하시나요? 왜 11절 못하시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돈이 아까워서 정말 하나님께 띄어드리려니까 내 피 같은 돈을 너무 아까운 겁니다.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해야거든요. 너 미쳤냐? 하나님께 네가 그렇게 땀 흘려서 벌은 거 가지고 다 너를 위해 쓰지, 너를 사랑하는 데 쓰지, 내 자식들 먹이는 데 쓰지. 너 미쳤냐?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는, 그들의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고,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11절 못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제 생각해 보니까 생활비가 모자라서요. 지금 이것도 모자란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만약 그래서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사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자입니다. 선택하지 애매하게 어물쩡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면, 나에게 모든 것을, 내 생명도 내 몸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을 내가, 나를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자녀 삼으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믿고 산다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믿고 살든지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돈 믿고 살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그새 중요한 처방이 바로 11조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세 번째 보면 4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 번째 우상입니다. 쾌락입니다. 욕망을 따라 죄를 즐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쾌락은 마약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허무해지고 결국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독일의 전설이에요. 독일의 전설. 독일의 전설의 한 전설의 그 주인공이 파우스트라는. 그래서 이 독일의 전설을 이제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만든 사람들이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뭐 괴이테도 그 한 사람이고, 구노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고. 근데 원래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문학 작품으로 각색한 사람들이죠. 독일의 전설에 등장하는 이 파우스트는 이렇게 모든 게 실패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바로 그 직전에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런 이 악마가, 이 사탄이 그에게 등장해서 거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 조건이 뭐냐면, 이 마귀가, 사탄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귀가, 이 파우스트라는 인물에게 너 실패했고 절망 가운데 네 몫을 끊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힘과 권력을 주겠다고. 그래서 너에게 많은 그런 여성들과 술과 명예를 너에게 갖다 주겠다고, 성공을 주겠다고, 대신 너의 영혼을 팔라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가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사탄이 준, 마귀가 준 이 힘을 이용해서 수많은 여성들과 쾌락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성공과 이 권력을 이렇게 즐기고, 그리고 이 전설의 끝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그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 마귀가 와서 그의 영혼을 취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비명소리로 끝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거대한 카지노 도박판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과 영혼을 판돈으로 걸고 사탄이 던지는 미끼에, 유혹의 미끼에 빠져서 도박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대한 도박장과 같다고요.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도박장에는 카지노엔 세 가지가 없대요. 시계가 없대요. 시간 간 줄 모르고 시간을 물수도 인생을 써버립니다. 창문이 없다고 그래요. 밖에 찬란한 햇빛이 있는, 밖에 맑은 공기가 있는 밖을 쳐다보지 못하게 해요. 공기가 탁한 도박장의 그 침침한 그곳에서 몰두하도록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찬란한 아름다운 세계를,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해요. 도박장 안에서만 살아가게 해요. 인생 거대한 사탄이 운영하는 도박장처럼요. 그곳에서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가며 자기들의 인생을 물수듯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무수한 현대판 파우스들이 부지기수로 널려있는 세상의 모습을 언뜻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봤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것이 거울이 없다 그래요. 카지노의 도박장엔 거울이 없습니다. 초취해진이야. 그런 피곤에 쪄들고 핏발이 선 자신의 눈과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점점 더 악마의 현상의 모습을 형상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박장에서 돈 따가지고 거부가 됐다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은 라스베가스의 모든 사람들이 100만의 인구가 굶어 죽어야 되죠. 결국은 다 잃습니다. 인생도 잃고 영혼도 잃고 가정도 잃고. 도박에 중독되신 분은 아시겠죠? 결국 다 잃습니다. 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도박장 주인이에요. 사탄입니다. 영혼까지 다 휩쓸어가는 그런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수많은 그런 파우스트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오늘 말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은 오직 딱 둘이에요. 모든 우상들을, 이대의 무수한 우상들, 자기라는 우상,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기라는 우상인데, 돈이라는 우상인데, 쾌락이라는 우상인데, 참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지만 이 우상들 무너뜨리고 구약 성경 표현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든 많은 그런 제단들과 우상들, 거짓신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그런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리라고, 완전히 소멸시키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이러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무너뜨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판돈으로 걸고 세상이 던져준 미끼, 그것을 받아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우리 창조자세요. 한 분이시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과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지으셨어요. 그분 한 분 외에 없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100이면 100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한 분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에요. 첫째된 계명입니다. 이 첫째된 계명이에요.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첫째된 계명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100을 다 들여서, 정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100을 다 들여서, 내가 목숨을 100을 다 들여서, 뜻을 100을 다 들여서, 힘을 100을 다 들여서 그분을 사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두 번째 계명이 지켜져요. 비로소 이웃이, 비로소 부모님이 진정으로 공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100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남편과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 사랑할 것 조금 남겨두고 하나님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100을 다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면 남편을 더 사랑하게 돼요. 신비죠. 신비죠. 아내를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과 아내가 경쟁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수단인 돈이나 권력을요, 바르게 사랑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내내 단회에 올라오기 전까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제가 가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눈치 보기 와요. 가감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반응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칭찬 들으려고 설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라는 도구를 통하여, 저라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크고 첫째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이 되나요? 남김없이, 뭐 떼놓고 하지 말고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정교 신들이 있지만 다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에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발이 있어도 사람들이 트럭에 싣고 다녀야 되는 죽은 신들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요.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 있지만 나를 낳아준 엄마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낳아준 아빠가 하나인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만들어진 거짓 신들이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나를 더럽히는, 내 인생을 앗아가는, 정말 내 영혼을 판돈으로 허비시키게 하는 모든 우상들, 마귀의 계략을 깨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입니다. 비로소 이게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이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게 진정한 자유함이구나.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이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이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저도. 우리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우상으로 우리는 섬겨왔고, 돈과 쾌락을, 권력을, 참 사랑의 수단인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는지요.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모든 우상들 무너뜨리고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 이웃들을,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모든 우상들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가정에서 넘치고 교회에서 넘쳐서 이제 먼 곳까지, 선교지까지 이웃이 되어 찾아가는, 가까이 찾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